우리는 이 욥기라는 말이 나오거나 욥이라는 이름이 거명될 때마다 욥기는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악인도 잘 먹고 잘 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문제다. 자, 그러면 욥이란 또 어떤 인물인가? 욥은 원래 의인이요 다복한 부자였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식과 재물을 모두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온몸에 종기가 나서 견딜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자 그제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이 웬일인가 하면서 원망하지만 마침내는 인간의 판단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회개하자 그 잃어버린 모든 것을 모두 회복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 정도의 이야기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웬만하면 다 아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욥기나 욥이란 말이 나오면 의인의 고난, 그리고 욥의 신실한 믿음이란 말을 하면서 나는 욥을 잘 안다, 또는 욥기를 읽어보지 않아도 다 아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하면 그는 100세에 낳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순종과 믿음의 조상이라고 모두들 똑똑하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성경을 지나치게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뿐이지 가슴으로 느끼고 몸으로 실천하는 데 이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기독교가 성경을 지식으로 관념으로 입으로만 암송하고 실천이 없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얼마나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의 조상답게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을 실천했는가를 내 자신 가슴 깊이 느끼고 생활하고 있는가 하는 그 실천은 없고 단지 지식으로 이야기로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하늘나라가 임하는 일이 요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욥기와 욥의 신앙에 있어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지식이나 교양이나 수양의 방편으로 읽고 그런 수준에서 전하려는 오늘의 지식중심주의적 기독교가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가야 하는 하나님의 구원사업을 지연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가 이성적 호소나 개념적이고 논리적인 전달일 경우 마치 그것은 학술 강연이나 대학 강연처럼 일방적인 전달이나 지적인 이해를 위한 교양 강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는 근본 목적은 말씀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단지 그 개념만 전하고 기억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감동과 거듭남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구원의 이벤트, 구원의 사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 66권을 기술한 모든 성경 기자들은 성경을 기술함에 있어서 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세상의 어떤 철학서나 학술서처럼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문장으로 기술하지 않고 독자가 보다 쉽게 이해하고 감동하고 깨달아서 생각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고 거듭날 수 있는 문장으로 쓰고자 노력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이야기의 방법이고 시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서나 역사서도 이야기 형식에 많이 따랐고 시가서나 예언서는 시적 형식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신약에서도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늘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의 어법이 바로 이야기 형식이고 시적 형식인 것입니다. 따라서 욥기를 읽는데 무슨 학술 논문을 읽듯이 서론본론 결론이란 논리적 문장으로 보고 해석하고 설교하려고 하는 것은 욥기를 의인의 고난에 관한 학술 강연으로 생각하는 발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해석이나 설교에는 감동이나 감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논리적인 어법은 애당초 감동을 목적으로 하는 어법이 아니라 지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어법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인데 무슨 문학적 표현 방법이 필요하냐고 아직도 반문할 사람이 있다면 왜 성경이 문학적이어야 하는지 다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지 하나님 홀로 갖고 계신 언어가 아닙니다. 하늘 저편에 홀로 계실 것이라면 성경 말씀도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구원의 말씀을 인간에게 주시려는데 성경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한국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언어로 전하셔야 할까요? 히브리어인가요? 영어인가요? 히브리인에게는 히브리어로, 그리고 영민에게는 영어로, 그리고 한국인에게는 한글로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언어로 전하는 방법에는 논리적인 언술로 그 개념만 전하는 방법이 있고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적인 언술로 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죄값으로 죽어가는 인간의 마음을 회개시켜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데에는 어떤 언술 방법이 보다 효과적이고 보다 인간을 사랑하는 방법일까요? 논리적인 언술일까요?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적인 언술일까요? 당연히 마음을 움직여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감동적인 언술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감동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 문학적인 언술 방법을로 기술되었는가 하는 근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학적으로 표현된 성경을 읽을 때 이성적으로 지식으로만 이해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오묘한 문장의 깊은 감동을 문학적으로 또는 시적으로 읽고 함께 느끼는 그 공감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동의 소통 방법은 바로 말씀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역에도 함께 요구되는 것입니다. 욥기는 구약 성경의 분류에도 이미 성문서 또는 시가서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문학적인 표현의 말씀이고 시적인 표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구나 욥기는 시가서의 관점에서 읽어야 하며 시적 감동을 함께 느끼며 읽을 때보다 은혜로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욥기가 제기하고 있는 이 의인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는 착하게 사는 세상 사람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딪히고 있는 공통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선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는 것은 인간 사회의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그러게 인과 응보의 진리를 우리는 하나님의 공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하고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축복은 그냥 불행만 당하고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나 악한 자가 득세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것인지 아니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납득이 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을 경우 자칫하면 하나님은 없다는 무신론자가 되거나 아니면 맹목적인 기복신앙인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욥기의 기자는 아니 하나님은 독특한 문학 형식을 택하여 우리에게 감동적인 말씀을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구성을 보면 1장은 소설의 발단처럼 산문으로 되어 있고 3장에서 42장의 긴 부분은 등장인물들이 시를 통해서 대담하는 극시 형식의 드라마로 구성되어 발전, 위기, 절정을 이루고 마지막 42장 후반은 다시 소설의 결말처럼 산문 형식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욥기는 성경 66권 중 유일한 소위 샌드위치식 극시 포에티칼 드라마의 성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욥기의 극적 구성은 무엇이고 그 시들의 운율이나 메타포가 주는 느낌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하는 것이 말씀의 욥기를 바로 읽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욥기에 등장한 인물들이 표현하고 있는 이 시적 언술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공의를 잘 드러내고 있는가를 함께 감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반성하고 깨닫는 계기를 삼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 드라마의 발단은 동방의 의인 욥이 있는데 천상에서 하나님이 사탄을 보고 이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악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자 사탄이 그 소유를 다 빼앗으면 그도 악에 빠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네가 해봐라. 사탄은 욥의 10자녀, 수천 가축, 종들을 모두 죽게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는커녕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니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 가혹한 시련에도 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1차 시험에 실패하자 사탄은 다시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다시 말하면 자식들 재산 모두 뺏을 때는 그 신앙을 지켰지만은 그의 육신까지 고통을 주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럼 그리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욥을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는 최악의 육체적 고통을 가합니다.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으라고까지 합니다. 이러한 참을 수 없는 이 육체적 고통이 오자 욥은 정말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모세의 십계명도 그렇고 구약의 핵심 교훈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선한 일을 하는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는 것이 이 만고의 진리인데 어째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은 나에게 이처럼 가혹한 벌을 주시는가? 그래서 욥은 먼저 자신이 태어난 것을 저주하며 탄식하는데 여기서부터 이 드라마의 전개는 화려한 시적 논쟁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욥의 탄식의 시 일부를 보겠습니다. 욥기 3장 3절에서 9절. 네,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욥은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그의 탄생을 한탄하는데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의 위에서 돌아보시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잠겼더라면 해날 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배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그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자, 욥만이 아니라 우리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했을 때는 차라리 태어나지나 말걸,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독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독백은 사실은 한두 마디로 사실 족한 것입니다. 근데 욥은 자기가 태어난 생일에 대해서 이 3장에서 9절까지 무려 15회를 하였더라면, 다시 말해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15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9절까지는 어찌해서 내가 태어나 차라리 죽어 나올 것이지 왜 죽지 않고 나왔는가라고 또 한탄하면서 계속 시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26절까지는 나에겐 고통이 있고 평안이 없음을 탄식합니다. 이처럼 반복적 리듬과 처절한 시적 절규에 우리는 욥의 그 고통에 대한 연민을 보다 깊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욥기의 시적 표현이 얼마나 감동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를 실감하는 이 첫 번째 시가 바로 이 욥의 한탄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욥의 고통과 탄식을 보고 있던 친구들이 7일 동안이나 말을 못하다가 욥이 자신은 잘못이 없는데 고난을 받는 것을 탄식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고는 친구 중에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이런 시적 언수를 하게 됩니다. 욥기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4장 7절에서 11절 찾아보실까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이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곱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자, 이 시의 내용을 보면 인과응보의 보편적 교훈을 아주 시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든 불행은 죄 때문이며 악인은 필연코 망한다는 원리를 내세워서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한마디로 죄값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엘리바스는 인간의 모든 불행은 인과응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지를 않고 사실 한마디만 해도 될 일입니다. 그런데도 무려 4장에서 5장까지 47절의 긴 장시로 말합니다. 특히 8절에서는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 그대로 거둔다. 8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진다고 했는데 이는 7절의 내용을 부연한 것이지만 이 악한 행동을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라 했습니다. 얼마나 실감나는 시적 표현입니까? 이러한 내용을 10절, 11절에서는 악인을 나의 사자로 비유해서 젊은 사자는 소리가 그치고 새끼 사자는 이가 부러지고 사냥감이 없어 모두 죽어간다는 내용으로 역시 시적 은유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흥하고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는 이 평범한 상식을 이처럼 다양한 시적 비유의 어법을 이용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객관적인 언설로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가슴으로 느끼며 마음 깊이 새겨지도록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개념만 전달하기로 한다면 성경 66권 그 길고 다양한 문장이 왜 필요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한 구절만으로도 족합니다. 그러나 이 한 구절만으로는 이 무지한 백성들을 감화시키고 구원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저 높고 깊고 오묘한 천상의 비밀을 인간에 알리고 이 땅을 하늘나라로 만드는 데는 이 66권의 구체적인 증거와 감동적인 이야기 그리고 시적인 문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욥의 원망과 탄식에 대해서 친구인 엘리바스는 물론 그의 친구 빌닷과 소바의 입장도 역시 인과응보론입니다. 빌닷의 시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18장 5절에서 10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해지고 그의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에 토치에 치고 그의 몸을 올무에 얽힐 것이며. 자, 악인이 망함을 빛과 불꽃은 꺼지고 소멸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걸음, 그의 발목은 함정에 빠질 것이라는 역시 은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필연적으로 망한다는 것을 이런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의 시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욥기 20장 5절에서 8절을 찾아서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20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가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소발 역시 악인은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했습니다. 악인이 망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고 심지어는 아주 악한 냄새까지 풍기는 그런 분위기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욥은 이 세 친구의 인과응보를 결코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들이 비판과 조롱이 있을 때마다 자신의 무죄함과 하나님의 그 불공평한 것을 장황한 변명과 억울함을 계속 시로 표현했습니다. 특히 이 악인이 벌받는다는 말에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악인으로 취급하고 네가 벌받는 것은 네가 악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보면은 나는 그렇지 않고 그럼 악인이 다 벌받느냐? 아니다. 욥기 21장 7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사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이 후손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거라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를 위해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숫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을 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입으로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새에 서울에 내려가느니라. 오히려 악인들이 득세하고 오히려 춤추고 노래하다가 마지막에 죽는다는 거예요. 세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었으니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그래서 세상의 악인들은 모두 망한다는 주장이었지만 욥은 실제 세상을 보면 악인들이 오히려 자손들이 번창하고 가축도 잘 생산하고 흥겨워 춤추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니 이것은 무슨 일이냐. 그리고 나더러 죄 지었으니 벌을 받는 것이라 했는데 나는 결코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하면서 또
또 이런 시를 추가하게 됩니다. 욥기 29장 14절에서 17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의의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로 저는 사람의 팔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성소를 돌봐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잇새에서 빼었느니라. 자,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잇새에서 빼었느니라. 자, 욥의 시적 표현이 얼마나 절묘합니까? 이처럼 욥은 그동안 정의롭게 살았고 이웃을 사랑해 살았고 의인으로 살았으니 마땅히 하나님은 이 상선벌하, 선한 사람에게 상 주고 악한 사람에게 벌 주는, 그래서 의인은 상 주고 악인은 벌 주는 이 공의를 마땅히 이 지상에서 실천하셔야 하는데, 의인으로 살았다고 자부하는 나를 이처럼 벌 주심이 무엇인가 하면서 이제는 왜 하나님이 침묵하고 제대로 심판하시지 않고 이렇게 침묵하고 계신가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30장 19절에서 21절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진흙간대에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제각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의인인 나를 티끌과 재로 취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마지막으로 나는 내 입장을 사실대로 밝혔으니 이제 하나님께 속 시원하게 하나님이 이제 속 시원히 말씀을 해 주셔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그래서 욥기 31장 30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전능자 하나님이 이제 좀 말씀할 차례다. 의인인 내가 왜 벌을 받아야 하는지 전능자 하나님이 이제 대답해 달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협박합니다. 자, 이쯤에 이르자 갑자기 새 친구 말고 엘리후란 또 다른 친구가 나타나서 욥과 그 친구들의 팽팽한 타결을 보고 이 상황을 극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말하자면 드라마로 보면 발전해서 위기를 조성하는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이 줄기차게 자기의 의를 주장하며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의 불공평한 공의로 돌리는 태도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합니다. 또한 친구들이 욥을 인과응보로만 정죄하려는 그런 일방적인 태도에도 불만을 토로합니다. 엘리후는 욥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인데 어떻게 감히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에 도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통이란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서 더욱더 환한 생명의 빛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도 고통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고통은 벌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축복을 위한 고통이다. 이런 얘기를 엘리후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엘리후는 이런 시를 언술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욥기 36장 26절에서 34절 찾아서 함께 보실까요? 하나님이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을지야.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그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폭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천지조화를 통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 앞에서 이 얄팍한 인간의 지식으로 감히 고통은 죄값이다, 아니 나는 의인인데 어째서 벌을 주나 하는 이 어리석고 부질없는 논쟁을 걷어치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고 엘리야는 지적합니다. 자, 그런데도 욥은 엘리야의 말을 듣지 않고 역시 묵묵부답했습니다. 자, 이때 욥이 그토록 지금까지 원망하고 한편으로는 나타나기를 고대했던 그 애증, 사랑하고 미워했던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 드라마는 이 하나님이 나타나심이야말로 이 드라마의 클라이맥스, 하나의 절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욥이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욥기 38장에서 41장까지 이 두 번의 시적 언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문장은 직접 해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질문을 통해서 내가 나의 창조 섭리를 아느냐 하는 서류법적인 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 욥기 38장 3절에서 11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들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서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못에서 터져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피장을 만들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라 하였노라. 자, 욥은 지금까지 상선벌악, 의인은 복받고 악인은 벌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오히려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니 욥으로서는 자신을 포함하여 죄 없는 의인들이 고난받는 이 부조리하고 불평등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가? 아니 하나님은 계신가? 왜 하나님은 현실의 불의와 악에 대해서 외면하시는가?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명하신 답을 주십사는 것이 욥의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한 대답 대신 갑자기 폭풍우처럼 나타나셔서 욥에게 아주 소나기처럼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간단한 말이지만 참으로 거창한 말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에 너는 어디 있었냐? 아니 너는 무엇을 했느냐? 이 또한 천지창조의 장면이 참으로 절묘한 시적 표현입니다. 근데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이는 마치 아이가 엄마의 자궁에서 양수를 터뜨리며 나오는 장면을 눈으로 보는 듯 실감할 만한 아주 시각적이고 감각적인 표현입니다. 바다의 용수즘을
육지의 문으로 막고 하늘의 구름으로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강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이 천지창조가 마치 어린아이를 못해서 받아 강보에 쌓는 이 생명 탄생의 신비처럼 이것을 시적으로 은유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 창세기의 천지창조 이야기는 아주 웅대한 산문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쉬운 그런 언술입니다. 그런데 바로 욥기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정감 넘치는 한 시인의 감성적인 호소가 되어서 가슴에 그리고 온몸으로 느끼도록 젖어오는 것입니다. 바로 시인 하나님의 진면목을 여지없이 볼 수 있는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주자연의 창조 섭리에 이어서 동물계의 창조 섭리를 시적으로 말씀하시는데, 특히 동물 중 리워야단, 다시는 악어의 생태에 대해서 이런 시적 언수를 합니다. 욥기 41장 18절에서 21절 함께 찾아보실까요? 그의 재채기로 인하여 빛이 비치며 그의 눈은 아침의 눈꺼풀 같고 그의 입에서는 타는 등불들이 나오며 물동이 튀는도다. 그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끓는 솥이나 가마솥에서 나는 것 같도다. 그의 숨결로 숯불을 피우며 화염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도다. 자, 여러분은 악어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무서운 악어의 이빨, 아니면 값비싼 악어백 말고 여러분은 악어에 대해서 무엇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물며 악어에 대한 시를 쓴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시인들도 이 악어의 시를 쓴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악어 시를 썼을 뿐만 아니라 그의 눈은 아침의 눈꺼풀 같고 악어의 눈을 보고 그의 눈은 아침의 눈꺼풀 같고 그의 입에서는 등불들이 나오며 불똥이 튀는도다.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이야말로 시인 중에 시인이라 했습니다마는 욥기에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이 시인적인 표현은 정말 신의 시, 바로 데오 포에트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감동의 작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쯤 되자 욥은 그동안 세진과 인간의 모든 고통을 죄값이라 했을 때 오히려 성을 내고 항변을 했습니다. 엘리후가 의인도 고통받을 수 있다고 했을 때는 묵묵부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생성과 운행의 섭리를 이처럼 절묘한 시적언으로 말씀하시자 그때 욥은 이제 엎드려서 자복하게 됩니다. 그 자복의 내용은 42장 2절 주님은 무소불능하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3절 그동안 내가 불평하고 원망한 것은 무지의 수치였습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했고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어리석게 짓거렸다고 고백했습니다. 42장 4절 그러니 주여 내게 진정 전능하신 주님인 것을 알게 하소서. 그러더니 마침내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42장 5절입니다. 42장 5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자, 이처럼 욥기는 등장인물들의 시적인 언수를 통한 극시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독특한 성경 말씀입니다. 여기서 다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째서 세상이 다 아는 이 은인과 응보, 삼선벌악의 문제와 그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의 문제가 이처럼 시적 언술이라는 독특한 어법으로 전개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등장인물 모두가 시인으로 분장해서 시적 언수를 해야만 했을까요? 이는 욥기를 통해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산문적인 어법보다 시적인 어법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은혜롭고 보다 감동적인 말씀 선포의 방식이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 구체적인 증거가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웠나이다. 여기서 귀로 듣는 것은 간접적인 설명의 형식인 산무로 지식으로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 감각적으로 시각적으로 가슴으로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눈으로 봤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풍처럼 나타나시서 그의 창조 섭리를 이 38장에서 41장까지 장장 129절의 시적인 언수를 통해 리듬으로 구체적인 이미지로 은유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본 것처럼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욥에게 자신의 절대 권위를 이 구체적인 시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고지식하고 완고하고 교만했던 이 욥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욥기를 시적으로 기술한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욥기가 더욱 은혜롭고 감동적인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은 말씀을 시적 언술로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인이 되어서 시적으로 욥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욥이 감동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시학적으로 읽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평소 욥이 의인인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훌륭한 시인인 것도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다윗보다 더 뛰어난 시인이신 것은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의인 욥이 하나님의 시적 언수를 듣고 감동해서 마침내 회개한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시적으로 경청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귀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며 마음으로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는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 말씀을 시적으로 드러내고 시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감성 넘치는 복된 시인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눈으로 보게 하소서. 귀로만 들어온 당신의 말씀을 이제는 눈으로 보게 하소서. 먹구름 삼킨 으르렁거림처럼 그렇게 어물한 말씀이 아니라 아침에 솟아나는 해덩이 그 환한 얼굴처럼 당신의 말씀을 이제는 눈으로 보게 하소서. 귀로만 들어온 당신의 사랑도 이제는 눈으로 보게 하소서. 귓가를 스치는 바람 소리처럼 그렇게 가늘한 말씀이 아니라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지금도 못자국에 고여있는 그 뜨거운 빗방울을 보게 하시고 열려진 돌무덤 텅 빈 바닥에 남겨진 세마포 자락의 나부김도 보게 하시고 오늘 또 내 마음에 펴있는 당신 사랑의 붉은 장미꽃 한 송이 그 한 송이도 이제는 눈으로 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